신앙생활할 때요, 모델이 있으면 그분을 따라가며 배울 때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냥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같이 걷는 거거든요. 같이 걷는데 내 모델이 앞에 딱 있으면은 그 모델 따라 신앙생활하면 편하고 또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따라가면 기도하게 되고요, 전도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전도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델이 생기는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언젠가는 앞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을과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었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 출신 가운데 유명한 성공한 정치가가 그 마을을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했지요. 야, 저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일 거야. 그런데 말을 타고 나타난 그 정치가의 얼굴은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을 했어요.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나 주인공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에 또 그 지역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가 그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 거야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마는 나타난 이 사업가의 얼굴은 탐욕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또 실망을 했습니다. 그의 아주 유명한 박식한 학자가 그 고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겠지. 그리고 바라봤는데 그 학자의 얼굴은 교만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실망을 했어요. 그러나 이 소녀는 실망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이제 이 소년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끝까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맞다. 바로 저 사람이다. 너세니얼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의 이야기예요. 저 책 한번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좀 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어니스트와 같이 정직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면 그것을 닮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이 2주가 지났으니까 또 까먹었겠지요. 2주 전에 우리가 기쁨 13에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눈 게 뭐였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질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신앙의 모델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모델을 가지자. 여러분, 학생들이요,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는데 어떤 과목의 선생님이 좋으면요, 다른 학생들은 어렵다고 할지 몰라도요, 그 과목은요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그래갖고 그 과목에 좋은 성적을 거두거든요. 그 선생님이 내게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중고등학교 때 이 국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겨서
젊어서 할아버지 선생님이셨어요. 할아버지 선생님이신데도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자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나마 소망이 나도 역사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영향으로 신학을 하면서 고고학자가 돼야겠다. 그 생각도 했었어요. 성서 고고학자가 돼야겠다.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듯이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모델, 이 닮아가야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쳐요. 우리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래요, 나를. 응?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당당하지요? 여러분, 이 얘기 쉽게 할 얘기가 못 돼요. 웬만큼 자신 없으면 이 얘기 못 합니다.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자, 그러면 바울의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하냐면,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바울은요, 자기가 믿는 신앙,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로 바울은 철저하게 변화됐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 그 열정,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확실한 것이고 견고한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정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이렇게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이 너희들도,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본받을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본받을 만해요. 그는 오직 주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했지요.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인생의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고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요. 근데 그 모든 거 다 분토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는 오직 예수를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삼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열렬히 원했던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세 번째, 또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 하면요, 이 바울의 고난에 대한 자세는요, 우리가 필히 본받아야 돼요. 위대한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부활의 전제가 되는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고난을 각오하고 살았다는 거지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는 모든 감옥에 갇혔어도 모든 고난을 당해도요, 당당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왜? 그 뒤에는 영광이 있으니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믿었으니까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본받는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본받아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나를 본받아라. 오늘 바울이 본받아라 한 거 저와 여러분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요, 정말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있어요. 아마 지금 얘기하는 게 더 진실에 가까울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의 진정한 속셈은 뭐냐 하면요, 나를 끝까지 믿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냐 하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바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누굽니까?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이 무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행위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과 육체는 상관이 없으니까 육체가 어떤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무율법주의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를 부정해요.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고 영적인 리더였는데 바울사도를 부정해요. 자기들의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사도를 부정하고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요. 그런데 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의 말에 꼴깍꼴깍 넘어가요. 최근에 우리 한국교단에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 내가 이름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정치가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막 열심히 떠들어대요. 근데 그분은 이미 한번 이단으로 정죄됐다가 한기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됐다가 풀려난 분이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혹해가지고 목회자들도 혹해가지고 진보와 보수의 진영으로 교회가 나눠지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홀까닥 해갖고 그냥 거의 넘어가가지고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백신 주사도 맞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도 걸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무율법주의자들의 그 말에 게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듣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의 말 듣지 말아라. 우리들 말이 맞다 하고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본받으시오. 그래 여러분의 영혼은 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한 겁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시오. 다른 사람을 믿고 잘못된 것으로 따라가지 마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건요,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견고하고 안전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의 그 영적 지도자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영적 지도자는 저니까 저를 믿고 신뢰하세요. 응? 그리고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쁜 건 빼고 좋은 것만.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도 그 사람을 흔들어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이가 시험을 해도 안 넘어간다는 거지요. 나요, 우리 목사님 끝까지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손댈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혼란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닐 거야, 문제 있지, 내가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비판하고 내가 다 판단한 다음에 시험 드는 것은요, 교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 꼭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옥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믿고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영적 리더를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본받으라. 그 말 앞에 어떤 말이 있느냐? 자, 한번 확인할까요? 어떤 말이 있는지.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함께. 헬라어로 이 스토이케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일렬로 늘어서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을 때 일렬로 늘어서 있지요, 보통. 또는 함대가 항진할 때 많은 배들이 줄을 딱 맞춰 항진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항해하는 함대와 같다. C.S. 루이스가 참 좋은 책들을, 영적인 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위대한 작가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항해하는 함대와 같대요. 수십 척의 배가 함께 함진하는 함대와 같다는 거죠. 저렇게 쫙 줄을 맞춰서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거지요. 자, 그 함대의 목적 지점이 만약 부산항이라고 한다면은 각각의 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산항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목표 지점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배는요, 그 함대 안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구체적인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우리 모두는 그 방향으로 다 선수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각 배와 배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되는 거죠. 여러분, 배는 다른 배와 충돌하거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냐면요, 함장의 지시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저는 큰 함대를 이끌 때는요, 전체 함대를 이끄는 제독이 있어요. 그 제독이 명령하는 거에 따라서 각 배의 선장들이 그대로 따라요. 그거 안 따르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 함장 또는 이 제독의 지시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전체 배를 통제하는 함장의 지시를 받을 때 각각 배의 위치는 정확하게 되고 그 전체는 최종의 목적지를 향하여 일사불란하게 항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때 가장 안전한 항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함께 모두가 다 각각 다 나를 본받으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본받지 않는 사람이 생겨나느냐 이거지요. 지금 본받지 않는 사람이 생기니까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본받고 가면 좋은데 왜 본받지 않는 사람이 생겨나느냐? 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한마음이 되지 못하느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투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판단의 바로미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18절 같은 말씀을 해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써요. 십자가의 원수. 섬찟하지요? 십자가의 원수. 원수가 누구냐?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십자가의 원수고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느낌이 없죠.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칭찬을 해요. 축복하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시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대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할 때는 언제고 순식간에 사탄이 돼버렸어요. 칭찬받는 베드로와 사탄이라고 욕을 먹는 베드로, 이 양자 관계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베드로와 사탄 사이의 관계가 뭐냐? 십자가를 부인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방해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면 여러분 사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면서도요,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나오네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화인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요, 자기도 문제고 많은 사람의 신앙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원수,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제 용서함을 받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의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빛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착하고 얼마든지 일 잘하고 얼마든지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를 통한 제 용서의 확정이 없고 예수 이름을 말은 하지만 십자가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깜빡하며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죄인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쳐들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어요. 직분은 상관없어요. 순식간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마귀에게 뺏겨버리면 그것이 죄를 지면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 사람과 분별이 되지 않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돼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지. 십자가의 원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진짜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옆에 사람과 함께 손 붙잡고 굳건한 반석에 서서, 말씀의 반석에 서서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를 인정하지만 내 가슴과 생활로는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어요. 목이 곧아져요. 교만해져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 죄악길에 들어섰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헤어나지 못해요. 막 핑계를 대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교회 나오면은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다 핑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대요.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 일은 안타깝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 여기 있다. 그러므로 난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1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9절에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된 원인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래요. 배. 근본 목적이 뭐냐? 저희의 하나님은 자기의 배다 이거예요. 자기의 배. 여러분 이 배라는 게 뭡니까? 이 북부가 먹고 마시는 자소가 바로 배라는 거지요. 그래서 배는 그 사람의 욕망,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지요. 내 욕심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또한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 마지막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높으신 하나님 뜻보다는 먼저 눈에 보이는 땅의 일, 땅의 명예, 땅의 이득, 땅의 가능성만을 생각한다. 땅의 일에만 집착한다 이거지요. 그렇게 살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냈다고 하늘나라 일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욕심과 욕망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요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일을 먼저 생각하세요. 내 자녀도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소중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면요 십자가의 원수가 아차하는 동안에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동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9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이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근데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요 부끄러운 것을 자랑한대요. 야, 나 오늘 교회 안 갔다? 왜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랑 안 되니까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나 사기쳤다? 그래서 나 돈 벌었다? 이거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한 건 줄 알고 죄를 자랑하고 안 한 말을 하고 창피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주 안 되는 일인데 이건 뭐 전혀 구별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미래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처음에 나왔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없이 자기만을 위하고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섬기고 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미래는 비참할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리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나를 본받으시오. 그리고 진리의 길로 다시 돌이키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런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주님을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다시 십자가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났을 때 얻는 그 기쁨, 돌이켰을 때 얻는 그 기쁨, 내가 영적 리더자를 쫓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얻는 그 기쁨, 그 기쁨들이 충만한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는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자. 그러면 이제 상대편한테 하는 얘기니까 조금 별로 은혜가 안 돼요.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요새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 미국 시민권 갖는 게 꿈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새 우리 대한민국 살기 좋잖아요. 어렸을 때는 미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그 미국 시민권 갖는 게 꿈인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어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그날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죠?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이 땅이 거 너무 붙잡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나는 한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이 나와요.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얘기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하늘에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산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구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자 예수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지요.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능력을 갖고 계세요.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냐면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천한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변하게 하신대요. 낮은 몸을. 그가 낮은 몸을 변하게 하신다. 변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활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요, 먼저 죽은 자들이요, 주님이 이제 처음 재림은 초림은 여러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나중에 장차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거예요. 공중재림하신 다음에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아주 대환란이 있을 거고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지상재림하세요. 자, 근데 공중에서 재림하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먼저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자, 그래갖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림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휴거라는 단어가 알지요? 휴거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이 휴거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이 몸을 갖고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80kg, 90kg 되는데 어떻게 휴거받을 때 힘들지 않을까요? 100kg가 가까이 가는데 휴거받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전혀 안 그래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지금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부활에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지요. 오늘 순간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신다, 부활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만 휴거되는 거예요. 가라지들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휴거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죄 성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지금 우리가 어떤 몸이에요? 성경에 낮은 몸이 있다 그랬어요. 낮은 몸. 이 낮은 몸이란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이 여러분 낮은 몸 아니냐 이거지요. 연약함이 있고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슬픔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낮은 몸이에요. 이게 다 왜 그러냐? 이게 다 낮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구원하시는 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이 낮은 몸을 부활시켜서 영광의 몸으로, 또 죽은 자들은 부활시켜서 영광의 몸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또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휴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때때로 낮은 몸에 있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도 있어요. 휘청거릴 수도 있고요, 비틀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라는 거지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20절 상반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미 정체성이 딱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와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런 말이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 우리의 국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면 얼마나 기쁘냐고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이라니까요. 천국 시민권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지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미국 정부가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노력해요. 어떤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요,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은 알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국 시민들, 미국 시민들을 소개령을 떨어뜨려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미국의 국력이 강하니까 지켜준다는 거죠. 테러 단체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어떻든 간에 여하튼 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천군천사로 보위하시고 옹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런 기쁨이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가 죽어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여기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가 다가 아니다. 여기는 임시적으로 잠깐 있는 국적이고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과 여러분의 생각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 십자가의 원수 같은 세상의 가치관 유혹이 다가오지요. 그래서 낮은 몸, 연약한 몸을 가진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고 오는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라고 하는 말에 넘어지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았던 거 내려놓고 나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 것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순간순간 십자가의 원수 같은 생각들이, 원수 같은 가치관이 우리를 막 흔들 거예요. 막 흔들어서 쓰러뜨리려고 할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갖고 여러분 쓰러뜨리려고 할 거예요.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의 피로 물리치세요. 승리하세요. 거기에 기울이지도 마시고 마음 뺏기지도 마세요. 진실한 지도자를 따라서 언제나 초점을 분명히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본인이 하늘나라 백성임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